미국 46대 대통령으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조명해봤습니다. 장마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 지역의 농가들을 돕기 위해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7천 명의 선교사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말씀 훈련과 맞춤 교육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CTS 뉴스입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바이든 당선자가 내세운 공약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가질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미국 제46대 대통령에 당선된 조 바이든 당선자. 바이든 당선자의 공약 중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바이든은 동성애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을 내세웁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평등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낙태의 경우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낙태의 연방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지하다 낙태 찬성론자들의 반발로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후 낙태 관련 협회의 예산 증액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자의 경우에는 관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에게 사면권을 주고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의 기회를 주자는 입장. 미국 내 한국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북 정책의 경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 북한 억류 선교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직간접적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사회 약자를 위한 정책과 북한 국민 인권 문제 등은 기독교적 정신에 부합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 그럼에도 바이든의 정책은 전반적으로 기독교 가치관과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동성애와 낙태 이슈는 그 핵심이라고 지적합니다. 캐톨릭이긴 하지만 성당에서 성례전에 대해서 거부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낙태법을 찬성을 한다. 또 본인의 집에서 동성애자분들을 이제 결혼을 주례까지 있었던. 주목할 부분은 바이든 당선자가 제정을 약속한 평등법입니다. 인종, 종교, 성별,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미국의 1964년 민권법. 평등법은 이 안에 성소수자들의 인권도 포함시키겠다는 것으로 바이든은 임기 100일 내 평등법 통과를 내건 상황. 평등법이 통과될 경우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희미해질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기독교 관련된 기업들, 또 기독교 교육기관들 포함해서 또 NGO, 여러 가지 사회 영역, 또 문화 각 영역에 있는 기독교의 역할들이 축소 내지는 거의 폐쇄가 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장 염려가 되고.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새로운 지도자로 이름을 올린 조 바이든 당선자. 미국을 넘어 전 세계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구례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전남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구례 지역 농가들을 돕기 위해 도시교회들이 나섰습니다. 서세롱 기자입니다. 단풍이 물든 가을, 홍시, 곶감 등으로도 인기 있는 감이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구례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감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수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기 위해 구례군과 사단법인 지리산 기독교 선교 유적지 보존연합은 단감 판매 직거래 장터를 개설했습니다. 8월 7, 8일 날 구례가 수해가 났잖아요. 그때에 우리 교인들께서 저희 구례에 와서 많은 봉사활동을 해줬습니다. 그때에 이제 저희 구례에 앞으로도 도와줄 것이 뭐가 있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우리 어려운 이 수해 주민들을 도와준
그 같이 해서 우리 단감 행사를 한번 하자 해서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오랜 장마로 수확량이 줄고 코로나19로 관광객 감소 등 지역 농가들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도시 교회들의 일손 돕기 봉사활동 등 지역 섬김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감밭이 섬진강 댐으로 인해 가지고 홍수가 많이 나서 많은 섬진강 가로는 많은 감밭이 피해를 많이 봤었습니다. 정말로 이번에 자원봉사와 그 오신 분들이 이렇게 와서 일손 도와주시고 또 감도 팔아주고 특산물 팔아주시니까 더욱 감사하고요. 지리산과 섬진강의 자연 환경과 큰 일교차로 당도가 높은 굴의 단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위한 직거래 장터는 도시교회의 노력과 더불어 굴의 오일 시장에서도 열립니다.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 크리스천 부모들이라면 기독교 교육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기독교 학교의 현실에 대해 한 번쯤은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학교 설립 단계부터 7,000명의 선교사 양성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말씀 훈련과 맞춤 교육을 하고 있는 기독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정하게 교복을 갖춰 입은 학생들이 토론 형식의 공동체 학습을 갖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10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을 따라 자신의 삶을 나눕니다.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에 예라고 순종을 하고 말씀을 하루에 10장씩 읽으라 하셨는데 아직도 하고 있어서 이독제를 시작하고 있어요. 초등학생 교실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체들에 대한 관심과 환경 보호 실천을 담은 곡에 팀별로 가사와 율동을 창작해봅니다. 올해로 설립한 지 9년이 된 빛의 자녀 학교는 4세에서 18세까지 현재 170여 명이 재학하고 있는 기독 대안학교입니다. 설립 과정에서부터 7,000명의 선교사 양성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위해 한 방향 교육을 진행하며 전교생이 열방에 나아갈 선교사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비전이 바로 다음 세대 7,000 선교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정말 학계와 또 문화, 각 영역 가운데 그러한 성령의 건세로 나아가는 그런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방향으로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있고요. 빛의 자녀 학교는 공교육에 지향했던 입시 위주의 교육을 탈피해 모든 교과목을 성경에 입각해 가르칩니다. 하트 컨셉이 대표적인 교육입니다. 국어, 수학, 과학 등 기본 교과를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연결해 수업하는 방식으로 영국 킹스스쿨에서 빛의 자녀 학교가 유일하게 전수받아 아이들의 견고한 믿음과 지식을 쌓는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맞춤형 영어 교육, 토론과 프로젝트형 수업, 그리고 체험활동, 4차 산업과 연계된 교육 등 다양한 활동 속에서 아이들은 재능을 발견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배울 수 있고 선생님들이 기도로 가르쳐 주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마음껏 찬양과 예배드릴 수 있고 창의적으로 수업할 수 있어서 좋아요. 특히 매일 이루어지는 새벽 예배는 아이들이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자신의 정체성이 빛의 자녀임을 깨닫는 좋은 훈련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사와 부모, 교회가 이 일에 뛰어들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길러지도록 돕는 모습 또한 빛의 자녀 학교 교육의 핵심입니다. 이제 아이를 위하여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중보하고 그랬을 때 학교와 가정이 함께 아이들을 위하여 교육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아이들의 변화가 더 잘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예배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수업에서 다 풀어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중심, 신앙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빛의 자녀 학교. 자녀 교육으로 고민하는 크리스천 부모들에게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서신을 전달했습니다.
교회협은 서신에서 한미 두 나라가 앞으로 더 긴밀하게 협력해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변혁적 지도력을 요청한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종전선언 발표를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협상을 즉시 개시하고 적대감과 군사적 위협을 종식하기로 한 남북 정부의 합의를 존중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110차 총회가 76대 의장단 취임 감사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윤재철 직전 총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일부 예배는 지구촌 교회 최성은 목사의 기도와 서머나 교회 배재인 목사의 설교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박문수 총회장은 교단 차원에서 다음 세대를 육성하고 총회 행정을 체계화하며 거점 교회를 중심으로 한 미자립교회 살리기 운동에 힘쓰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김민환 제1부총회장은 취임사에서 언택트 시대를 넘어 온택트 시대에 대비하는 총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목회자 인준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역과 교계 인사들의 축사와 격려사를 비롯해 110차 임원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오는 14일까지 세계 교회와 함께하는 말씀과 부흥의 현장을 주제로 18차 특별 새벽 부흥 예배를 진행합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한국교회의 영적 자산을 세계 교회와 함께 나누는 영적 글로벌 플랫폼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길 바란다고 특세 포문을 열었습니다. 약 13,000명이 동시에 참여한 특세 첫날에는 CTS 기독교TV의 콜링갓 진행자인 브라이언 박 목사와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의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각각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참여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들 교회가 온라인 부흥회 큐페온을 개최합니다. 큐페온은 우리들 교회 개척 17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부흥회로 하나님이 우리들 교회에 주신 부흥의 은혜를 한국교회 성도들과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할 예정이며 가수 김수영 씨와 배우 박현정 집사가 참여해 간증을 나누고 토크쇼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큐페5는 오는 16일부터 사흘 동안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백성예술대학교 총학생회가 온라인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획한 이번 행사는 방송인 장성규 씨의 진행으로 재학생들의 사연 소개와 온라인 실시간 참여, 경품 추첨, 초대 가수 공연 등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백성예대 윤미란 총장은 코로나19에 지친 재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방송을 기획한 총학생회에 감사하다며 어려운 시기에도 모두 하나가 돼서 이겨내자고 재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가 2단 사이비 대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대전 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오정호 목사는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해 대전을 영적, 윤리적, 도덕적 청정지역으로 세워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바이블 백신 센터 원장 양형주 목사의 이단 바로 알기와 한국 이란인교회 이만석 목사의 이슬람 바로 알기, 대전 이단 상담소장 강성호 목사의 신천지 바로 알기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영적인 청정적이 되기 위하여 이단 사이비들의 그 음모, 그 도전, 그 술수를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영적 지도자 되시는 분들, 평신도 지도자들 모시고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한 2020 가을 부흥 어게인이 열렸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매주 열리는 이번 부흥 어게인은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원로 목사와 2,000명 전도왕 최병호 집사, 탁구 금메달리스트 양형자 선교사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원로 목사는 역사를 거울로 볼 줄 아는 해안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보는 심안을 열어야 한다며 영적 성장의 비결을 전했습니다. 울산 동부교회가 설립 5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이광수 목사는 서로 사랑하며 예배와 기도로 섬김의 자리를 잘 지키는 울산 동부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혜영 원로 목사와 장기 근속자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지나간 5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는데 오늘 여기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또 남은 50년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 소원해 봅니다. 울산 동부교회는 50주년을 기념해 태국 치앙마이 선교교회 건축을 위해 5억 원을 헌금했습니다. 예장 고신 울산 남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2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남신현 목사는 성령을 받아 축복과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고 성령의 꿈을 꾸는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업보고와 신임 임원 투표를 진행했으며 22회기 신임 회장으로 정둘순 권사를 선출했습니다. 동산의료선교복지회가 동산의료원 개원 121주년을 기념해 교직원 수양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총신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 김희석 목사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드리며 사는 인생이 참된 삶이라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아 참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수양회는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란 주제로 사흘간 이어졌습니다. 예장 통합 김천 황금 동교회가 원로 장로 추대와 임직 예식을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통합 경선호회장 정만익 목사는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처럼 믿음으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라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노회 임원과 성도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식을 진행하고 원로 장로의 김대섭 이종호 장로를 추대했으며 은퇴자와 임직자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천 황금동 교회는 신임 장로 4명을 포함해 20명을 신임 항존직으로 임명했습니다. 제주 해린교회가 새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감사 인사를 전한 제주 해린교회 이난희 목사는 주님의 몸된 귀한 성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권사 임직식과 임직기념패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제주 해린교회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국내외 선교활동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상설 벼룩시장을 설립 3주년을 맞아 새롭게 단장하고 선교적 교회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갈 계획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